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왕이 된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애굽 왕 바로가 꾸었던 꿈과 같이 좋지 않은 내용의 신적 계시가 담긴 꿈이었습니다. 도무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해진 느부갓네살은 꿈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고 또 그 결과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에 거하던 수많은 지혜자들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르기를 만일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면 큰 상급과 영광을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은 말해주지 않은 채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꿈의 내용도 말해주지 않은 채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는 왕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결국 왕의 예고대로 그 자리에 있던 지혜자뿐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향한 사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역시 이들과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지식과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를 막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참된 지혜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의 메시지가 담긴 기이하고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신비하고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특별하고 신비한 꿈이었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해석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온 수많은 지혜자들은 저마다 꿈 해몽이나 신비한 지식에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이 신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며 신들과 교통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그래서 신적 존재와 교통하며 그들의 도움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꿈의 내용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들이 내용과 의미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모두 사기였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왕 앞에 모인 지혜자들에게는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꿈의 내용을 듣고 아무 해석이나 늘어놓으며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환상적인 이야기로 꾸며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확인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실제로는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적당한 말로 꾸미고 마음대로 해석할 경우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 왕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혜자들이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꿈을 알려주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무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지혜로운 시험에 그 앞에 모인 수많은 지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왕이 알고 있는, 또 왕이 바라고 있던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교통한다 말했던 신적 존재, 우상에게는 한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쌓아가고 있는, 또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한계가 있고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수많은 지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던 지혜자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들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상은 미래를 예언할 수도 비밀을 말할 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미리 예언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니엘도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혜와 권능의 주가 되시며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에게 찾아온 오늘의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인간의 지식 이상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채식을 하면서도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건강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이미 꿈 해석의 영역, 자기 능력 밖에 비밀한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두려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위기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참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자기 인생의 승부수를 걸었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다니엘은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오직 한 가지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에 또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하루 참된 지혜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며 부르짖는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